안녕하세요.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새로운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강론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요한복음서에 기술된 성령의 어원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표현을 알아봄과 동시에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보혜사에 대해 현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만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독특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신과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향과 약간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시대이며, 현 시대는 창조주 성부와 아들 예수 다음의 시대까지 성령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출현함으로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의미가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성령이라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먼저 생각하며, 또 오순절 사건 이후 초기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관한 언급 등은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고별 설교에서 예수는 직접적이고도 놀라운 가르침을 펼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하신 것은 요한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설 후에 예수는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실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기존의 기독교에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창세 그 이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새로운 보혜사는 예수가 죽은 후 거의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보혜사가 성령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보혜사는 새로운 성경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볼프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를 6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바람, 숨, 생명력, 영, 정서, 의지력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루아흐가 성경에 389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378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11회는 아람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또한 자연, 물과 바람,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넓은 범위에서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루아흐가 공기의 움직임을 뜻하는 바람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루아흐는 생명의 자원 또는 호흡, 생리, 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셋째로 루아흐가 하나님께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루아흐는 파토스, 즉 감성이라고 그러죠. 공감, 감성. 감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서의 루아흐는 역시 바람이나 생기를 표현할 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과 특수 목적을 띠고 임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루아흐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루아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루아흐가 있는 곳에 참된 신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시때때로 힘있게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의 활동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발견된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의 영 이해는 구약 성경이 우주 안에서 대자연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인간과 관계되어 쓰입니다. 복음서들은 영은 예수와 관련해서 쓰여졌고 십자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은 한 번도 혈압적인 의미에서의 몸의 대립 개념으로 쓰이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것과 대립되는 기적적인 신적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오히려 인간적인 것에 단적으로 대립되는 놀라운 신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영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적 행위들, 비상한 정신현상들, 그러나 탁월한 인식들, 영웅적 행위, 윤리적 힘도 영의 능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푸뉴마라는, 즉 푸뉴마는 헬라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서 다른 영들과 구별되며 사랑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유익을 주면서 모든 것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요한의 진술은 기도의 경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일깨우고 활동하게 만드는 영이고 인간을 꿰뚫어보는 영입니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은 예수에게 나타났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글을 이사야 글을 낭독한 것으로서 이사야 글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서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성령 세례의 중심적인 부르심의 사건에 근거하여 예수를 부활 이전의 성령의 강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자체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유대적 관념에 의거하여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는 영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영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나타나신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이며 또 예수 사역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 영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영의 증거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예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보내짐으로 예수를 더 확실하게 밝혀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즉 보혜사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320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보혜사라는 그 의미의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혜사라는 말을 인간 세상에 있는 말 뜻이요 너희들의 문자로 풀어 그를 해석하려 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나의 아들과의 사이에서 그 보혜사라 내가 뜻하는 것은 나 여호와와 너희들 백성의 중간에 서서 나의 뜻을 전하는 자요 선택된 나의 아들들이요 또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내리는 나의 소중한 나의 성령의 뜻임을 너희들이 같이 이를 받아들여 이해함이 옳은 해석인 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보혜사는 나와 너희들 인간 중간에 나의 명을 받고 전하는 그와 같은 의미요 뜻을 내가 말함이니 그와 같은 의미로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 보혜사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창조주 나 여호와와 인간 나의 백성 너희들 간에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할 자를 보냄을 내가 그리 말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나의 아들 예수가 나 여호와에게 고하여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를 세상에 내려 보낸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 말하였음이니 그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되새겨보면 또한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신격화하여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니라. 예수 또한 나의 아들로서 보냄받은 자요 또 나 여호와의 뜻과 인간 사이에서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위하여 그 예수 또한 보혜사로서 세상에 임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예수가 새로운 보혜사가 온다 하는 것은 예수가 이루고자 한 뜻이요 나 여호와가 이루고자 한 그 뜻을 그와 같이 전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자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였음이니라. 그 새로 온다는 것은 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옴을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새로운 보혜사가 다시 오며 너희가 영원히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즉 재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새로운 보혜사가 세상에 내려올 때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예언한 그 의미를 너희들은 잠깐 깨우쳐 본다면 이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혜사라 뜻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백성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택된 자로서 교량의 역할을 할 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한 예수를 지금과 같이 신격화하여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보혜사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공동체들이 다 있는데,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가 다 있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 용어는 저자 혹은 편집자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요한문서, 즉 요한복음과 요한의 세 편지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일단의 그리스도교의 그 그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보통 단수형으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지역 안에 하나의 회중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존재 자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 3서 6절에는 교회들, 에클레시아스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공동체는 요한의 문헌을 기록한 그리고 그 문헌의 영향 아래 있던 그리스도교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 공동체는 단일한 공동체이기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계층의 부류들이 혼합되어 발전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가장 큰 갈등은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의 관계였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교와의 대립과 영지주의자들의 대립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그 요한 공동체는 그리스도교의 신흥 종교로서 기존의 세력의 배척과 마찰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림의 지연, 재림을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요한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재림의 지연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교회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사도적인 증인들의 죽음과, 즉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핍박, 그때 당시에 상당한 핍박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현실이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공동체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근본적인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와 직접 교통을 하기 원하는, 그리고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실망에 빠져 있는 요한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파루시아에 대해 재평가를 하므로 종말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곧 미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가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때이며 현재에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실현된 종말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혜사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의 형태로 임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돕는다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개념으로 수동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 파라클레토스는 주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예수의 뜻에 따른 번영을 받은 자로서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칭은 어떤 종류의 사역을 지칭하기보다는 본질이나 인격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의 정체성은 보내신 이, 곧 예수와의 관계성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불가분 관계에서 성립되었듯이 예수와 파라클레토스의 관계도 동일한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성령은 항상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상에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하는 예수의 현존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19절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수가 첫 번째 보혜사였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돕는 자로서 자신의 사람들, 요한 공동체죠, 자신의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루시아는 일어날 것이다, 즉 재림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서 기자는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낙담해 있는 공동체에게 실현된 종말을 강조함과 더불어 파라클레토스 사상으로 예수가 새로운 형태로 임해 현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파루시아는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포기되어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력과 또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재림, 즉 파루시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므로 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화합을 모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 현대사회에서 첨단의 과학 문명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예수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새로운 성경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자, 새로운 성경 4320번째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너희들은 예수가 육신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재림한다는 그 의미를 이제는 접어두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의 재림은 육신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와서 영원히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도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지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같이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왔기에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니 또한 어떠한 보혜사를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갖고 세상에 내려간다 해도 그 육신이 또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정령 창조주요 신이 아니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너희들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이 될 수 없으며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또 그러므로 예수가 육신으로서 재림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새로운 성경 만공 377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해석해 주는 말씀인데, 나의 아들 예수가 그리하였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어찌 깨우치고 어찌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 대목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서 내려온다는 그 구절의 의미가 거기 있음을 왜 모르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미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그 보혜사가 내려지며 역사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과연 육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형태든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며 영원히 이 지상에서 존재한다 생각하는가. 그러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은 내려오기를 바라는가? 너희들은 알라. 육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들 예수도, 너희들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아들 예수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지금 나의 법전을 기록하여 전하는 나의 아들도 육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모른단 말이더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육신으로서 예수가 재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은 무엇이냐? 새로운 성경으로 이미 재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보혜사는 무엇인가? 그러면 보혜사는 무엇인가?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혜사는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즉 변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서 쓰이며, 또 원래 남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중보자, 중재자 등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성경은 새로운 성경 4320번째에서 보혜사 의미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중재자 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보혜사는 대부분 성령을 가리키며, 특히 요한복음 10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또 경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령을, 즉 보혜사를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한 성경 구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한복음에 이제 4구절이 있는데 4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을 보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기서 이른바 구하겠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는 상대방을 향하여 동등 처지를 취하고 구하는 태도와 틀림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대언자를 의미한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대언자라고도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대언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보혜사라는 말을 위로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과 마찬가지의 그 어떤 힘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그 역사를 또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고, 이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약속된 보혜사의 오심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으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있을 것이지만 그 역사는 영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날 당해에 있었던 것인데, 성령은 영원토록,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6180번째 보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이제 다시 말씀을 반복되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예수가 곧 감으로 인하여 다른 보혜사가 온다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가 보혜사로서 나의 임무를 받아 세상에 보낸 자로서의 역사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서 보낸 자 여호와가 있으며 보냄을 받은 나의 아들 예수가 있음이니 다른 보혜사가 곧 온다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임무요 역사하는 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기록하여 전했음이니라. 성서에 기록된 보혜사요, 나의 아들 예수가 보혜사로서 그 임무를 다 했듯이 지금 보내지는 나의 아들도 보혜사라는 것처럼 나의 아들로 하여금 세상 모두를 통제하고자 했던 그 역사의 변화가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행해짐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의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의 뜻을 전하는 그 역사이니 이는 바로 무엇이던가? 예수를 보혜사로서 보내어 역사했던 그 뜻과 같이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어 역사한 그 보혜사의 임무를 맡은 마지막 보혜사로서 내가 보내진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반문도 제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이를 거부하는 자는 하늘의 뜻을 모르며 나의 성서를 거역하는 자들이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한 획도 고치고 뜯어서 안 된다는 나의 성서를 너희 임의대로 해석하며 너희 마음대로 인간의 계명대로 수정하고 가르치고 그리 행하라는 것을 증거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제자들은 알라. 나의 아들의 제자요 나의 법전을 믿는 너희는 성서에 기록된 그 위대함을 나의 아들 예수가 보혜사로서 세상에 와서 만 백성을 구했으며 다른 보혜사는 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다음 자가 와 전한다는 그 의미이니라. 그러니 예수가 역사했던 것을 받아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똑같이 이루어가는 자가 되미니 이 위대한 역사의 비밀을 너희는 알고 지나가며 깨우쳐야 함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약하면은 예수가 보혜사로서 세상에 와서 만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2의 보혜사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성경을 발간케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주석을 보면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실상이란 말은 단순히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진리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익의 근거이며 너희는 유익이 되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의 성령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며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 성부께 가기 전에 결코 오시지 않는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너무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현재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 부활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성경 2294번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너희들은 마지막 주자로서 우승의 그 목표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이가 천년에 걸쳐서 새로운 시대요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니, 그리하여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미니, 그리 말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던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가 다음 주자에게 그 계주의 연결선의 고리를 넘김이니, 이게 바로 나의 법전이요 나의 성령이 세상에 인간을 통하여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보혜사의 은혜로서 세상에 내려옴을 알려주었음이니, 또한 너희들이 이 대목을 읽고 깨우칠 것은 나의 아들 예수가 소임을 다하였으니 중간의 주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고 지금 하늘에 오름이니, 다음 주자가 마지막으로 나의 성령을 받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내용이니, 이것이 성서의 뜻이며 그 깊이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뜻과 이치를 모르는 너희들이 성서를 가지고 밤낮 평생을 내우고 공부한다 해도 너희들은 알 수 없음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러한 깊은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도 애석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의 뜻이 그와 같은 것이며, 예수가 중간의 주자로서 임무를 모두 다 이루었기에 그는 간이 마지막 주자가 세상에 내려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음이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들을 일깨워 줄 것이며 의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며 책망을 말할 것이며, 또 그는 듣는 것만 말하며 제 뜻대로 말하지 아니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법전이라 하여 나의 선지자인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령을 내려 보내어 160권의 말씀이라 하는 나의 성령을 기록하는 것이니, 오늘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뜻이 여기에 다 있음이니라.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새로운 보혜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 위해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